지금 이제 12월에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언리시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 때도 또 이 말씀을 시리즈로 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은 잠깐 포즈하고 또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또 특별 메시지와 또 이 시즌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대정신, 철학, 문화라고 하는 통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뭐예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속삭임, 사탄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정말 우리 안에 이 깨어져야 될, 그리고 그 묶임들이 풀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묶여 있는지, 내가 지금 매여 있는지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whispering,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의 속삭임, 즉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흔들고 있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또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속삭임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분량이 많아서요, 10시와 12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 2 말씀은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12시 예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파트 1 첫 번째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가 우리한테 가장 먼저 속삭이는 이 달콤한 유혹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요, 세상은 예수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이 기독교 신앙 외에도 다른 길이 있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마치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요. 내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이 사랑과 주권을 흔드는 교묘한 시도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위험한 죄의 굴레로 이끄는 목소리라는 거죠.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순종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의심 없이 여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건지 의심하는 순간에 벌써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좋았을까? 그럼 더 나았을까?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어지면요, 순종이 되겠냐고요. 믿음이 거기서 생기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길이 없을까? 다른 대안이나 가능성을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열어준다면 이미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뿌리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경이 써 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죄의 본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완전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일부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서 일어났던 유혹이 이런 생각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외에 선악과라는 다른 옵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가요, 이걸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순종은요, 다른 모든 대안들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룩한 결단에서부터 진짜 순종과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 아멘? 이것을 차단하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다면요, 진짜 순종, 참된 믿음은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오늘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본주의의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각자 자신만의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가감한다. 이걸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건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나한테 맞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리고 이 시대적인 가치관을 더하거나 빼서 결국에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나에게 편안한 말씀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내가 다시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이 이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랑 별로 안 맞아 라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에서요, 성경에서 지울 수는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특정 구절만 떼어내서 막 과도하게 이거다라고 막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 행위.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해서 이용하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아숭배, 우상숭배, 바로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랑 떨어지면 당연히 자기의 밥이 되니까. 스스로 하나님 밖의 삶을 선택하도록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결국에는요, 사단은요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세상의 방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이건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요. 절대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절대적인 걸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생각해서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쪽을 따라가게 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을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임재를,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져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에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과 멀어진 상대주의에 꽂혀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미워하고 곧 그분의 온전한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른 일보다 더 높이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밖에서는요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좀 크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할렐루야.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꾸 막 인본주의 그러시고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우리한테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Unleashed. 지금 Unleashed 선포하는 이유가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끊어버리자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울타리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바깥에, 울타리 바깥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무리에서 나뉘어지면요 이 사냥감의 타겟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자꾸만 이 울타리를요 넘어서게 하려는 거죠. 창세기에서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뱀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금지된 나무가, 이 선악과가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탐스러워 보인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들은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의 안전한 기쁨이 아니라 그 선을 넘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한 그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 그 경계선에서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하면서 그 짜릿한 뭐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었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한 그 익사이트먼트 금지된 경험을 세상 사람들 갈망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요 죄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운데 어떤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외의 것에서 느끼는 죄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즐거움과 하나님 바깥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은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요 금지된 선을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요, 특별히 이 중독과 이 세상의 죄는 한 번 그 선을 넘었을 때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기 원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심한. 그래서 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금지된 것을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는 세상적인 흥분과 쾌락을 더 즐기고 더 느끼기 원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결국에는 더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삐뚤어진 자유예요. 삐뚤어진 해방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결혼 전에 이 남녀가요 함께 자는 행위를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혼전 성관계를 갖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허락하신 이 남편과 아내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울타리 경계를 넘어선 금지된 경험을 원하니까 결혼 전에도요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요 다 그거를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요즘에 트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것도요 그냥 막 여과 없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혼전순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게 대화할 때는요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내 감정을 막 일으켜가지고 분노를 터뜨리면 마치 모든 경계를 내가 넘어선 듯한, 그러니까 내가 막 이거를 정복한 것 같은, 순간적으로 내가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권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분노가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의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얻는 참된 권위가 아닌 사단의 성품으로 비롯된 거짓된 권위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 위험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요 인생을 즐겁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막 들어가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막 더 하고 싶고, 그렇잖아.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막 더 만져보고 싶고. 이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요 이 호기심을 넘어선 자기 과시예요. 자기 기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 기준을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과 속성은요 사실 하나님 바깥으로 그 경계를, 울타리를 넘어서고 싶어하는 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파도도요 그 바닷가에, 해안가에 이르면 그 힘을 멈추고 부서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만약 파도가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파도는요 아름답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파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쓰나미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명을 누리도록 지켜주는 사랑의 보호막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만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 유혹이 끊어질지어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뭐예요? 세상의 이 미혹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저보다 여기 많이 계신데,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인본주의에 깊이 물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대신에 자신만의 상대적인 척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뭐. 편리를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이 너무나 높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괴된 가정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자신들을 타협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저울의 눈금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그런 상인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통이 나면 손해를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 너무나 잘 아셔. 이 정도만 드려도 하나님은 뭐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러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야,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지. 이것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형편에 맞게 낮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타협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귀로 들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요, 실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기준을요 스스로 대폭 디스카운트합니다. 쫙 낮춰가지고 이 정도면도 하나님은 그냥 뭐 인정해 주실 거야. 자기 혼자 대폭 디스카운트하는 거죠. 자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대안 또는 선택지라고 불리는 선악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 인본주의가 기준이 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인 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본주의의 또 다른 교묘한 속성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나 그분의 선한 영향력은 외면한 채 오직 그분의 능력이나 주의만을 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기준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세 같은 외적인 속성은 탐내면서도요, 그분의 성품의 핵심이 되는 거룩함, 사랑, 공의, 자비와 같은 이 내면의 성품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품은 나는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 그냥 축복만 주시면 돼.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시면 돼.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 그러면 내가 그냥 11조하고 잘 할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해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또 받아들여야 돼, 또 그걸 고집꽃대로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원하는 거예요. 능력은 원하지만 거룩함은 원하지 않아요. 지혜는 원하지만 공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권세는 원하는데요, 인내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게 교묘한 거짓말인 거예요. 이 죄인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을 아는 사단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알지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악을 경험적으로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선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본질상 악과 이건 합해질 섞일 수 없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막 감정적으로 미워해서 미워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이 악과요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의 속성, 특히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는 능력만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원해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오직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토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그 바벨탑 쌓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경쟁을 선언한 인류 최초의 인본주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기술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동행하는 것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 경험해 본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요. 해봐, 살아봐, 그리고 결정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경험해보라고 얘기해요. 많이 해보라고 그래요. 경험해야, 물론 일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기에는요 정말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네가 살아보지 않고서는 그게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보고 나서야 뭐예요? 그 죄가 나쁜 건지, 내가 직접 맛보고 이게 쓰다라니까 쓴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보고 이것이 안 되는지 내가 몸으로 경험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증명해보라고, 나한테 좀 이해가 되게 설득 좀 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그 진리의 말씀의 영적 원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진리로 믿고 따르는 대신에 내가 먼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안 다음에야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이 맞아요 라고 동의해 주는 듯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요. 만약 우리가 누구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는다면 굳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요 스스로 선택해 가면서 온몸이 막 엉망진창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신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불신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럽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따질 필요 없고요. 이게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 해보세요. 어떤 결과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디스카운트해서 낮출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낮춰서 낮은 기준에 맞추어 살아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자기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타협함이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속삭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이게 잘 좀 들리세요? 아멘.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밤낮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세상의 가치, 돈의 기준, 결혼, 성공, 세상이 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을요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핸드폰이고,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디바이스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경 읽어야 돼서 몇 장 읽는 10분, 20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10분, 20분, 나머지 수많은 시간들은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연말연시에 우리 쉬고 안식하고 쉬는 시간을 다 가집시오. 그러나 안식하지 말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인본주의 세속적인 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아예 모르는 거는 정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야 돼.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들을요 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해라.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축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살아서 순종하러 복을 받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에는, 세상의 가치관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내 나름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황에 맞게끔 낮추어서 이 정도라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종교, 자기 숭배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